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10장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배우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우리 111장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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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한 은혜를 입으며 용서함 받으며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급분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가 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며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무엇보다 불신앙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염병의 시기를 우리가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과 일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며 단절되어지며 외롭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며 또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9쪽입니다. 봉독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16장 말씀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시겠거니 그리고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넥타이를 좀 맸는데 풀어야 되겠네. 자꾸 목이 간질간질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빨리 회복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그래도 뭐 좀 이렇게 기침을 하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던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아브람과 사례 부부는 자녀가 없는 불임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저는 이제 불임 가정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문제가 있는지 여자의 문제가 있는지,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자녀가 없으면 뭔가 이제 태운이 막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자녀가 뭐 결혼하고 난 뒤에 뭐 10년 뒤에 그 이후에도 좀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금방 얘가 찾아오지 않는 경우들에는 일부러 피임을 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초조해 하는 것 같아요. 전장에 보니까 나의 후사는 내가 이제 죽고 나면은 내 자녀가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제 후사가 있을 것입니다. 뭐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은 아브라함이 마음을 비웠어요. 마음을 비웠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냐? 이거를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아야 합니다. 원래 이렇게 기침을 많이 안 하는데 잠깐 간질간질하고 나니까 계속 기침이 나네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을 이제 종으로 두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큰 나라였고, 그리고 애굽 사람으로서 종을 두려면 애굽인들에게서 종으로 사거나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오히려 애굽에 다른 민족의 사람이 종으로서 애굽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은 있지, 애굽 사람을 종으로 두는 일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고 사레의 여종이고 하갈이다. 애굽이란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민족국가, 부족국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문명도 굉장히 먼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과학도 국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명 그 당시에는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여종이니까 어린 여종이었겠죠.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해요. 부인이 남편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부인들이들 남편들을 설득을 하지만 이 부분들을 정말 잘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봐봐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라고는 것은 남녀가 자기들이 자녀를 구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것인데, 자녀를 주고 안 주고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저 손만 잡고 잠을 잤는데 이제 아기가 나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녀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손잡고 잠을 잤는데 그냥 바로 아기가 선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데도 또 아기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의 가정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아기를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뭐 그런 방법을 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 자녀를 원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이들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레가 노력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뭐 너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것까지 봤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 이제 사례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를 바로 주셨냐? 아니요, 안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게 도대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뒤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몇 년 지나서 했는지, 아니면 뭐 10년쯤 됐을 때에 그때 언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되어질 때였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남자 쪽에 문제가 있든 여자 쪽에 문제가 있든 한쪽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리고 젊은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바로 자녀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사례에게 이제 그 부인과 쪽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네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사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이제 북의 혈족으로 이어서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부계로서의 그 모습이 있었겠죠. 중간에 이제 좀 바뀌어지는 일들이 현대 이스라엘에게는 있지만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첩을 얻는 것이 불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내 자녀겠거니. 왜냐하면 내 종의 자녀니까, 종도 내 것이요 종의 아들도 내 것이니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사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어서 이제 첩으로 주어서 동침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얻게 되어줍니다. 근데 이 하갈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부인을 멸시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이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겠죠. 이들이 이런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당장 자녀를 주진 않았어요. 그냥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뭐 시간은 지나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 중에
사례 이야기를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간에서 뭐 말려서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제 사례가 애굽에 갔을 때 이제 그 파라오의 첩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싶어가지고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의 삶과 사례의 삶 속에 이제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말리거나 못하거나 뭐 이제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갈이 내가 이제 자녀를 낳으니 내가 더 높은 내 주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안 주인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사례를 멸시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사례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 옳다. 나의 요종을 당신 품에 두었는데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자, 사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하갈을 뭐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갈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멸시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사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서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나의 자녀를 임신했지만 나의 두 번째 부인이지만 그래도 그 신분이 둘째 부인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거죠. 당신의 요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6절에 보면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부인은 그 여인이 아니라 너다. 멋있는 말 같지만 조금 무책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잘한다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셔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집안 싸움 안에서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 사이의 이 가족 관계들 안에서 또 임신한 하갈 요 사이들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 사이에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이면서도 확실하게 둘째 부인이니까 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사람은 둘째 부인이 아니라 너의 여종이다. 너의 종이다. 나는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아들, 자녀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속했으니 나의 부인 사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는 거죠. 네가 감히 여종이면서 나를 멸시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하갈이 한번 까불었다가 아주 된통 당하는 거죠. 고통받다가 하갈이 죽을 것 같아서 아마 도망한 것 같아요. 도망하는 모습이 이제 유목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들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면 얼마 못 가요. 뭐 그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풀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고 염소젖, 양젖이 있고 마실 게 있고 그늘을 피할 데 있고 추위를 피할 곳이 있고 집을 나가서 도망갔어요. 갈 데가 있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어디 뭐 이방인에게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갈은 죽을 상황이죠. 근데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어디든 목마르니까 물은 마셔야 되니까 물가 근처로 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가는 하갈을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갈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와 그들의 신앙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굳이 하갈을 위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내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갈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죠. 그러면 사레를 책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레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간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사레에게 너는 복종하라, 엎드려라, 그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는 거기서 버텨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여기서 보면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케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해준다가 아니라 내 씨를, 즉 하갈의 자녀들을 크게 번성케 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제 여기까지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레에게 나타나서 사레와 관계인지,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왜 사레에게 그렇게 했냐? 왜 하갈에게 그렇게 했냐? 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제 그 집안 정리를 딱 하고 어떻게 돌보고 사레 보고 사레를 꾸짖어서 네 여종이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냐? 뭐 유산 되면 어떡할래 너?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좀 질서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갈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갈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름도 주시고 그 이후의 일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예언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여호와의 믿음이 있느냐?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복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갈이 불신앙으로 인한 조급함으로 인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인간적인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졌고 그 자녀를 잉태한 이가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자녀를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버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모든 형제와 싸우는 사람, 들나귀처럼 거친 사람이 되겠다라는 예언을 해주죠. 하갈이 자기에게 13절에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은 아도나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갈은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 신께서 나를 살피시는 신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니까 나를 살피시는 신께서 내가 그분을 배웠다. 내가 나를 살피시는 신을 배웠다. 뭐 이제 모세처럼 당신이 누구십니까? 감히 묻지도 못하고 아 이분이 신이신데 나를 살피시는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셈에서 하갈이 신을 만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천사를 보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자녀를 낳을 때가 86세가 되었습니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의심, 불신앙, 그리고 인간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 모습들 속에서 자기도 답답했겠죠. 자녀가 이게 없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여러 부인을 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례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한 사람만 사랑했는데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아내 말을 또 잘 들어가지고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죄고 잘못됐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는 조금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인간의 선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엎질러 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의 틀어짐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리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그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많아진 건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즉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또 믿음의 자녀인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말이죠. 근데 보세요.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이스마엘에게 주었다면 어쩌면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신앙을 가지는 모습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과 같이 여호와의 믿음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주를 찾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는 자가 되어졌지만 그렇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슬람권, 중동의 이슬람권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고 지금까지 왔다. 이스라엘의 시각이고요. 유대인들 시각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장자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되어졌다. 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게 이스마엘이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갈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슬람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에 아브라함을 출발해서 이스마엘이 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의 출발 아브라함의 그 출발에서 이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슬람과 유대인들 기독교와의 이 갈등과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한 번만 안 했다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갖고서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아브라함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야, 넌 절대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되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싸우잖아요. 이슬람권과 중동 사람들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잘 지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에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같은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 알라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영어로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이슬람의 꾸란이라는 것을 그들 말로 알라라고 하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가시고 우리나라 말로는 신이에요. 그들도 유일한 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알라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 섭리하고 역사하시는데, 이 16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급함 가운데에 나왔던 그 행동들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의 선택을 인정해 줍니다. 존중해 줘요. 그의 자녀를 통해서 낳은 그의 씨앗 이스마엘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즉 인간의 선택이 잘못되어졌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함부로 없애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물들이 지금 보기에는 우리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한 그 선택들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뭘까요? 하갈이 이뻐서?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갈을 통해서 임신한 자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살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고 내게 뭘 해주셨고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람 하갈을 돌보셨고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복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삭이 나올 거고, 이 믿음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후손들을 많이 낳으면서 그들이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서 수천 년 동안 싸우게 될 것인데 라고 말을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를 물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신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닥 그렇게 관심 있게 두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과 어떤 식으로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갈이 뭐 이쁘다고 이방을 섬기고 애굽 출신의 그 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곳들 안에서 굳이 하나님이 하갈만 콕 집어서 이뻐하고 그의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고 복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태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고 이들이 조급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만,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큰 복을 주시지만, 적어도 이들이 기다리면서 겪었을 많은 갈등과 또 좀 의심까지는 하지만 심적인 고통, 어려움들, 갈등들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뭘 해주셔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날 책임지실 거야,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복주시고 책임지시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갈처럼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이스마엘처럼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정말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아이들과 가까이 지낸 아이들을 보면 제가 그 아이에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저의 아이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저는 그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서 좋아하지 않는 거죠. 목사가 막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자격은 되지 않지만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축복을 흘려버리는 당당한 축복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고 확신 갖고 하나님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람 때문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돌봄을 보고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은, 저주하지 않는 것은 그가 이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고 나와 대적하는 일을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평안합니다. 주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과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노래하며 축복을 흘리며 생명을 흘리며 흘려보내며 살리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